조선 야담 설화. 안방마님의 눈물.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름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연산군을 말하곤 했다. 그의 시대는 마치 탁한 연기처럼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고 권력의 그림자가 나라를 잠식하던 때였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 그것은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다. 왕의 향락을 위해 강제로 끌려온 여인들의 울음이 섞인 기괴하고도 슬픈 곡조였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이 짐승이 되면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대의 그림자. 성종의 치세는 단정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은 처음에는 안도했다. 총명한 군주가 나라를 이끌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반에 연산군은 총명했고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한 사건이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이었다. 어린 시절 궁궐 안에서 모른 척 살아야 했던 진실이 성인이 된 그에게 밝혀졌을 때 연산군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다. 왕의 눈은 피로 붉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 모두 갚아주리라. 그 다짐은 차츰 분노와 불신으로 변했고 그 끝은 향락과 음욕이었다. 타락의 시작. 연산군은 기생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궁중 연애 자리를 꾸미는 것이었으나 곧 그의 향락은 끝이 없었다. 그는 수십 명의 여인을 불러들였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권세가의 아내와 딸까지 불러들이기에 이르렀다. 궁궐은 마치 끝없는 잔치집 같았다. 노랫소리와 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속에는 늘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어느 날 연산군은 활쏘기 놀이를 즐기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표적이 되어도 내 활이 빗나가는 법은 없을 것이다. 궁녀들은 떨며 눈을 감았고 신하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조정은 이미 왕의 놀이터가 되었다. 충원하는 자는 곧 죽음을 맞았고 남은 자들은 입을 닫은 채 두려움에 떨 뿐이었다. 운명의 잔치.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은 전례 없는 잔치를 열기로 한다. 그는 대신들에게 명한다. 부부가 함께 오도록 하라.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귀한 집안의 안방마님들이 모두 궁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화려한 옷자락이 궁궐 뜰에 모였으나 그 속에 피어오른 것은 두려움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여인, 정승댁 안방마님이 운명의 중심에 서게 되니 운명의 대연회. 봄이 막 지나가고 여름의 기운이 올라오던 어느 날 연산군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 것을 명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전교를 내렸다. 이번 잔치는 전례 없는 큰 연회다. 대감들은 부부가 함께 입궐하여 내 즐거움을 더하라. 명은 번개처럼 내려졌고 대신들의 집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다. 거절은 곧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승에서 당상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신들이 부인과 함께 궁궐로 향했다. 궁궐뜰에는 부녀자들의 고운 옷자락이 모여들었고 수놓은 비단 치마와 화려한 족두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겉으로는 화려한 연회였으나 그 속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여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속삭였다. 오늘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임금의 눈길이 내게 머무르지 않기를. 그 순간 연산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다. 인품 좋고 명망 높은 정승댁의 안방마님이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단아했고 얼굴빛은 맑고 고왔으며 눈매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연산군의 눈빛이 번뜩였다. 저 여인을 내 곁으로 데려오라. 잔치의 음악은 계속되었으나 뜰을 가르는 바람은 싸늘해졌다. 정승댁 마님의 저항과 분노. 안방마님은 혹시나 하여 불길한 일을 예감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속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다. 혹여 모욕당하더라도 끝내 뜻을 꺾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것이다. 연산군은 그녀 앞에 앉아 은근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오늘 밤은 내 곁을 지켜라. 그대의 고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흡족하도다. 그러나 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히 대답했다.
신첩은 감히 임금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부의 도리가 하늘 같고 절개는 죽음으로 지켜야 할 바입니다. 순간 연산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빛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감히 거역하다니 내 남편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냐? 그리고 그는 호위들에게 명했다. 저 남편을 당장 잡아 목을 베어라. 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떨궜고 여인들은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남편은 억울하게 끌려가 참혹한 최후를 맞았다. 연산군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보았느냐? 그대는 더는 남편이 없다. 나를 거역할 이유도 없다. 결국 안방마님은 억지로 능욕을 당하고 말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왕을 향한 굴복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과 결의의 눈물이었으니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죽음을 향하고 있었다. 자결의 비극. 집으로 돌아온 안방마님은 집안 대문을 열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집안 마당에는 이미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방 안에는 남편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남편의 곁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상감의 음욕이 천륜을 끊었으니 하늘이 어찌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임금이 짐승이 되면 백성은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밤새도록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통곡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흰 무명천을 꺼내 대들보에 걸고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남편이여, 부디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나는 절개를 지켜 그대 곁으로 가겠나이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수건을 목에 걸고 스스로 생을 마쳤다. 그 순간 집안에는 숨막히는 고요가 흘렀다. 그리고 이윽고 비명과 울음이 퍼졌다. 온 집안이 비통에 잠겼다. 후대의 교훈. 이 사건은 곧 조정과 민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다. 군왕이 음욕에 빠지면 나라가 기울고 한 여인의 정절이 꺾이면 그 집안의 천륜이 무너진다. 학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며 탄식했다. 군왕의 덕은 울타리와 같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짐승이 밭을 짓밟고 곡식이 시든다. 연산조의 패망은 하늘이 경계 삼아 보인 징조일 뿐이다. 안방마님의 절개와 비극은 곧 조선 사회의 교훈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연산군의 폭정은 결국 중종 반정을 불러왔으며 그는 쓸쓸히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역사는 이렇게 말한다. 탐욕과 음란에 빠진 자는 반드시 멸망하며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한 군주는 끝내 백성의 원망 속에 무너진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야담을 전하며 묻는다. 임금이 짐승이 되면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맺은 말. 이것이 곧 조선의 야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 권력은 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 아니며 백성을 위하지 않는 임금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안방마님의 눈물과 절개는 한 시대의 비극이었으나 동시에 후대의 거울이 되었다.